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갈망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 꿈을 이룰 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줄 힘. 하지만 세상의 힘은 언젠가 사라지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능력, 그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특권입니다. 시편 기자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함을 내가 한두 번 들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 능력의 일부를 잠시 빌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 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신랑처럼 찬란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거인처럼 힘차게 그 길을 달릴지라도 그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저 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힘이 없다면 한순간도 빛을 내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혜성보다 밝게 빛나는 천사들조차 그들의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거대한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나 강물을 단숨에 마셔버리는 베헤못과 같은 상상 속의 피조물들조차 그들의 강력함은 그 뼈를 강철로 그 힘줄을 롯새로 만드신 분께 비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진 힘이란 너무나 작고 미미하여 힘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한 인간이 왕이 되어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고 거대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능력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영광스러운 성삼위일체 각 위격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온 하늘과 그 안에 모든 군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만물이 굳건히 서 있고 각자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성자 예수님께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효과를 직접 느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그분의 능력이 외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 증거들. 둘째, 우리 내면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 그리고 셋째,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역들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능력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결코 잠자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 일들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는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부활, 증언, 그리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창조가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욥기 스무려 섯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서 입김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시고 별자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띠를 푸시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이끄시며 북두칠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계속되는 생명의 탄생, 즉 사람과 동물의 생성과 번성 역시 성령님의 사역으로 기록됩니다. 시편 104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은 창세기 1장에서 발견됩니다.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은 아무런 형태도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대한 날개를 펴고 그 혼돈의 물 위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분의 따뜻한 운행하심 속에서 무질서했던 모든 물질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협화음을 내던 우주는 비로소 창조주를 향한 웅장한 찬양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혼돈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누가 감히 이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날갯짓 하나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질서 속에 완벽한 질서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만드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그분을 잉태하게 한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지체가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성령님의 계획 안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의 또 다른 위대한 증거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때로는 성자 자신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설명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만족되었으니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 그를 놓아주어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기에 스스로 죽음의 결박을 끊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차가운 육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심으로써 부활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8장 11절은 더 명확히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천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몸은 다른 시신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을 것입니다. 손을 들어보면 힘없이 툭 떨어지고 눈은 초점을 잃었을 것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는 생명이 완전히 떠났음을 증명합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마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 닥쳤을 때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위엄 속에서 눈부시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증언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 안에 한량없이 거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등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영혼이 있는 존재인지조차 의심받던 미개한 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옷을 입고 예의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문명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폭력으로 가정이 지옥 같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공포와 가난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아이들은 악마의 학교에서 저주를 배우며 자라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강철 같던 그 남자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는 싸움 소리 대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밝게 자라났습니다. 황폐했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오직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약간의 돈이나 명예로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설교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길을 열게 하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는 있어도 미끄러운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가장 좋은 교재와 방법으로 한 아이를 가르쳐 보십시오. 일주일도 안 되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칼은 죄로 인해 기름지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뚫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명검들이 죄인의 단단한 마음 앞에서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용서를 깨닫게 하심으로 돌같은 마음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음성으로 죄인을 일으키시고 시내산의 천둥 같은 진노와 갈보리 언덕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동시에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마음보다 더 완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지일 것입니다. 한번 반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랑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선을 행하는 데는 무력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놀랍도록 자유롭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100사람이 달려들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노래합니다. 성령께서는 완고한 죄인을 기꺼이 복음 앞에 달려 나오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비웃던 자가 그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시고 믿지 않으려던 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의지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상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은혜로 다스려질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상력은 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날 우리의 상상력은 독수리보다 더 힘찬 날갯짓으로 하나님께로 날아올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듯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세상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 끔찍한 생각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 상상력의 역병이 가장 심하게 창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상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사역들을 기대해 봅시다. 성령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분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칭의의 완전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완전함입니다. 지금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던 이 비참한 영혼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불 속에서 마지막 정화 과정을 거쳐 한 점의 불순물도 없는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부어지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식은 더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위대한 부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기적적인 은사들은 필요 없을지라도 기적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 놀라운 기도의 열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비처럼 부어지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자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실제적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땅의 흙을 걷어내고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썩어가는 뼈와 시신들 뿐일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은 생명을 얻어 일어나 심판대 앞에 거대한 군대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패여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원수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지시면 사막은 샘물이 넘치는 땅이 되고 용의 거처에 풀과 갈대가 돋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말에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인이신 성령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쇠같이 단단한 당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바위 같던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돌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이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여, 그분이 이끄실 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이니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이들이여,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